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과 토지를 나누어 주며 말했다. 나처럼 살아가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테니까. 제 몫을 나누어 받은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했다. 아버지께선 당신처럼 살라고 하셨는데. 첫째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는 유쾌하게 사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10년, 20년을 살았으나 결국 나누어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 애원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청을 물리쳤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환심을 사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드리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고 빌다시피 애원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아들은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사죄했으나 아버지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지금 제게 아무것도 주시지 못할 거라면 왜 그때 제 몫을 나눠주셨으며 그것으로 한평생 넉넉히 살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제까지 제가 맛본 기쁨과 즐거움도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건강이 날로 나빠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불행의 원인은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행복이 제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아버지께선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위험을 주의시키지 않고 그냥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만사가 잘 될 테니까 라고만 하셨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하시던 대로 살면서 여러 가지 즐거움에 몸을 맡겼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본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살아도 될 만큼 충분한 돈이 있었지만 저는 모자랐던 거죠. 아버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버진 제 적입니다. 될 대로 되라지. 저를 속인 아버지를 저주합니다. 아버지 얼굴을 다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증오할 겁니다. 아버지는 첫째와 똑같은 몫을 둘째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그때도 다만 나처럼 살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너도 행복해질 테니까 라고 했을 뿐이다. 둘째 아들은 그 몫을 나누어 받았지만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았다. 그것은 큰아들이 받은 것과 같은 액수였지만 둘째 아들은 형에게 일어난 일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서라도 형처럼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는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형처럼 나처럼 살아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쾌락만 쫓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둘째 아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나누어 받은 재산을 더 누릴 수 있을까? 밤낮으로 고심했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의논하러 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은 어쩌면 아버지는 행복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두려워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재산을 만드는 방법들을 알아내려고 했다. 아들은 돈을 모으려고 마음먹었으나 아무리 해도 모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탐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아버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한평생 쭉 옹색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나누어 주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면 같은 세월에 더 많이 모았을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이렇게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나누어 받은 재산은 다 없어졌다.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 둘째 아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살해버렸다. 아버지는 셋째 아들에게도 위에 두 아들에게 준 것만큼 재산을 나누어 주고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너도 행복해질 것이니. 몫을 나누어 받은 셋째 아들은 기쁜 나머지 집을 나갔다. 그러나 두 형에게 벌어진 일을 잘 아는 그는 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큰형님은 아버지처럼 산다는 것이 자신의 쾌락을 쫓는 일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그 때문에 가지고 있던 돈을 모조리 없애버렸다. 둘째 형님 역시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다. 그러고 보니 자신처럼 살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거기서 셋째 아들은 아버지의 생활에 대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냈다.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해내는 동안 셋째 아들은 이런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태어나기까지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으며 또 자기라는 것도 없었다는 점이다. 아버지는 자기라는 것을 만들고 키우면서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맛보라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두 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아버지를 본받는다는 것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했다.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일체의 것은 자기와 두 형제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뿐이었다. 그때 셋째 아들은 나처럼 살아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겨우 안심했을 때 아버지가 곁으로 다가와 말했다. 이제야말로 우리는 다시 함께 살면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어서 내가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가서 나를 본받는 자는 정말로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오너라. 그래서 셋째 아들은 자신과 같은 젊은이들을 찾아가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후로 자식들은 자기의 몫을 나누어 받았을 때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처럼 살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 기뻐하게 되었다. 아버지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고 아들들은 인간, 행복은 우리들의 생활이다. 인간은 하나님 따위는 없어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자는 인생이란 끊이지 않는 쾌락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들뜬 생활을 즐기고 있으나 마침내 죽을 때가 오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 죽음의 고통으로 끝나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어가고 신을 부정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맏아들일 것이다.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은 이 생의 목적은 자아의식의 실현이고 자기 완성이라고 믿어 자신을 위해 보다 새롭고 좋은 생활을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나 지상의 생활을 완성시키는 동안 그것을 잃어버리고 차차 멀어져 간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과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신에 대해 알고 있는 일체의 것은 신은 인간에게 선을 베풀고 남에게도 그같이 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을 본받아 동포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인간이 이러한 생각에 이르게 되면 신께서는 그들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바랐던 것이다.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너희도 나처럼 살게 될 터이니.